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오늘은 바울이 동요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바울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공회와 영내 사이를, 유대인과 로마 군인 그 사이를 이리저리로 끌려다니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하나님 약속하신, 또 하나님 명령하신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며 또 어떻게 로마로 갈 수 있을까 싶지만 간밤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바울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어제 보면 마지막 1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어떻게 이뤄가기를 시작하시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13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하는 40여 명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 바울의 언행을 몹시 못마땅해 하는 이 40여 명의 무리가 바울을 죽이기로 마음을 합한 것입니다. 이들이 맹세한 이 말,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맹세는 당시 관습에 의하면 꼭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을 때 흔히 사용하는 표현법이었습니다. 이들은 누구를 찾아가느냐? 산헤드린 공회의 유력한 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14절, 15절 말씀해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 무리가 공회의 유력한 자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바울을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그 입장을 천명하고 있죠. 그런데 그 의지만 강력했던 것이 아닙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이 바울을 죽이기로, 바울 암살 작전을 준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영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암살하려면 어떻게든 이 바울을 영내 바깥으로 유인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40여 명의 무리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가죠. 유력한 자들이죠. 산헤드린 공회의 가장 리더격에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천부장에게 요청해달라. 무슨 요청이냐? 다시 산헤드린 공회를 속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라. 그러면 전날 제대로 결론을 내지 못했고 또 이 모든 소동의 전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천부장은 반드시 속개 요청에 응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을 영내 바깥으로 유인해 내기만 하면 우리가 이동 중에 바울을 암살하겠다. 그래서 이동 중에 쥐도새도 모르게 암살하면 아마 사내들인 공회도 이 암살 작전에서 엮이지 않고 자유롭게 이 바울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공에 유력한 자들을 이 40여 명의 암살단이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치밀하지 않습니까? 천부장을 속이고 또 바울을 유인해내고 바울을 암살할 장소와 시간과 계획까지 철저하게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꼼짝없이 걸려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코앞에 다가온 위기를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루하루가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내일 일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오게 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인생입니다. 게다가 악한 사단의 권세는 어떻게든 우리를 죄의 자리로 유도해내기 위해서, 유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죄 가운데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연약한 인생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죠. 바울은 간밤에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자신 곁에 서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바울은 코앞에 위기가 다가와도, 아니 곧 다가올 위기를 꿈에도 몰랐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동요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의 생질이 이 암살 계획을 알게 되었고 영내로 들어와서 바울에게 이 사실을 알리죠. 그때 바울의 반응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혀 동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지금 당장 잠시 후에 찾아올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도 말며 쉽게 동요하지도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사명이 있는 한 그 누구도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위기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암살 계획을 알게 되자마자 즉시 조치를 취하죠. 17절 이하에 긴 말씀이 있는데요.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백부장에게 먼저 요청하고 천부장에게 이 자신의 생질 청년을 데려가 달라. 천부장을 만난 바울의 생질은 이 유대인들의 암살 작전을 아주 소상하게 천부장에게 전달합니다. 결론적으로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바울의 생질이 아주 지혜롭게 천부장에게 말합니다. 21절 말씀,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즉 당신의 선택에, 천부장 당신의 선택에 이 모든 일이 달려있다. 고난도 당신에게 있고 책임도 당신에게 있고 이 일의 열쇠도 당신이 쥐고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아주 지혜롭게 말하죠. 그래서 23절, 24절 말씀을 보시면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천부장이 아주 신속하게 판단을 내립니다. 공회로부터 공회 속계 요청이 도착하기도 전에 밤 제3시, 지금 시간으로는 저녁 9시입니다. 그 밤 9시에 야음을 틈탄 기습적인 죄수 이송 작전을 시작하죠. 23절 말씀을 보시면 총 도합 470명의 군사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천부장이면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어서 천부장인데 군 편제상 1000명이지 실제로는 600명 내지 7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상당수인 470명이나 이 천부장이 바울 이송 작전에 동원한 것입니다. 게다가 24절 말씀을 보시면 총독 벨릭스에게로, 그러니까 로마에까지
무사히 보내기 위해서 짐승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이 짐승은 바울이 탈 짐승 한 마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까지 이 죄수를 안전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는 여러 마리의 짐승을 준비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천부장이 왜 이런 결정을 밤 9시에 급하게 내렸을까요? 행여나 자신의 관할 구역에서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라는 죄수가 죽기라도 한다면 모든 일이 골치 아파지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천부장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신의 안위를 위한 죄수 이송 작전일 뿐이지만, 바울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신을 로마로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아주 선명하게, 가장 완벽하게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누구도, 그 어떤 상황도, 우리는 꿈에도 모를 위기가 닥쳐와도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 삶과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위기가 곧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기보다 오직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담대히 선포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우리의 인생 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약속의 말씀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는 후반기 사역을 위해 기도의 시간을 갖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